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 10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학원 17 시방보살품 강경을 하도록 합니다. 자, 페이지는 511페이지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보살이 부처님과 같은 그 지혜를 얻고, 그리고 많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모든 번뇌, 소위 말하는 그 108번뇌를 다 소멸해야 되는데, 그 108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것을 일체 집착으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선정에서 호흡수행이 기초가 되느니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현재 511페이지 보면 입으로 나쁜 음식을 먹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욕심이 되어. 자, 욕심이 된다는 말은 나쁜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뭐냐, 이거 이 밥이, 이 음식이 왜 이리 짜? 이게 왜 형편없어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짠 데 대해서 계속 마음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놔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마음을 계속 두고 있으면 생사의 업을 지어요. 하나의 또 생사의 윤회의 원인을 지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집착을 벗어놓는다는 말은 어떠냐면 그냥 고요하게 숨 쉬고 내쉬고 하는데 집중을 함으로써 그 생각을 놔버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생각을 놓는 방법은 오직 마음의 호흡 수행을 함으로써 그 생각을 놓도록 자꾸만 연습을 하는 거다. 그러다 보면 호흡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따로 뭐 생각을 집착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춘다란 사람이 준 우유죽, 춘다가 준 버섯 죽을 드시고 나이 세수 80에 이제 그 3개월 후에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부처님 돌아가시는 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춘다가 준 그 버섯, 그 공량은 비록 그것이 독이 든 버섯이라 하지만 독버섯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독을 부처님한테 먹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공경스럽게 올린다고 한 것이 안에다가 독버섯이 들어갔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부처님께서 성도할 당시에 그 수다타란 천아이가 올린 그 의주 공양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 죽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서 통증을 느껴서 내가 수명에 돌아가신다는 그런 말 요만큼도 조금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자의 길이고 그것이 생사윤회에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모든 이 번뇌망상을 할 때 항상 집착합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그 생각을 이어가지고 뜻을 세우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다 어떤 마음을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지막에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행을 했다, 이렇게 뜻을 세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분별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그 기억이 뭐가 돼서 인이 돼서 다시 하나 인이 돼가지고 생사윤회의 원인이 된다. 무명업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부처님께서 누누이 경계하는 것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육근이 안이 비설신의 6가지 감각견이 6가지 대상
색성, 향미, 촉법 6가지 대상을 만날 때 눈으로 보고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 귀로 듣고 생각을 일으키고 코로 냄새 맡고 생각을 일으키고 혀로 맛보고 생각을 일으키고 몸으로 접촉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머리로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 몸 접촉하면서 느낌이 뭐냐면 좋은 느낌, 좋지도 나쁘지 않은 느낌, 나쁜 느낌 그 세 개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좋은 느낌은 내가 되게 좋은 느낌이 계속 좋은 느낌 받으려고 집착을 하고 나쁜 느낌은 그 싫어서 계속 밀어 썩내미 집착하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어쨌든 무덤덤한 것에 내가 또 집착을 하고 어쨌든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냐 사념처를 닦아라. 사념처를 닦는 방법은 뭐냐 맨 기초 수행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호흡 수행이에요. 부처님께서 호흡 수행을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붓다 호흡법이 있잖아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해서 자 숨 들어 마시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 딱 마음을 두십시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 순간에 이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순간에는 뭐가 없습니까? 일체의 생각이 없어요. 그냥 숨 들어 마시고 내쉰다는 그 집중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이 잘 된다면 그 번뇌를 놓는 것은 예반장이라 손 뒤집는 것보다 쉽다. 그것을 그런데 연습을 해야 돼.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해서 내 몸에 완전히 습관이 돼버려야 돼. 그래야 중생의 섭이 나타나다가도 내가 중생섭을 지었구나 하면서 뭐가 됩니까? 나중에 방등이 나오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중생섭을 일으켰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다시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야 되죠. 그걸 하려면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억지로 다른 사람한테 주입을 하는 것도 욕심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법을 전하는 것도 법을 전해서 저희로 하여금 내가 말하는 이 법을 들어서 부처님 법을 들어서 막 일깨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욕망이다, 욕심이다 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까지도 비우고 오직 뭐 할 따름 오직 그냥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듯이 숨 들어 마시고 내쉬하듯이 그냥 담담하게 법을 전해줄 뿐이다. 거기에다가 나의 어떤 욕망을 집어넣고 하면 안 된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갖다가 어떤 원하는 마음을 내지도 말고 그냥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뜻을 내지 말고 마음을 내라. 뜻을 내지 마라. 생각이나 원하는 바나 그냥 일으키지 말고 그냥 마음을 일으킬 뿐이다. 어떻게? 그냥 내가 할 뿐이다. 그래 그것을 항상 금강경에서도 말씀 많이 하고 모든 경전에 보면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가 뭡니까? 집착 없는 마음을 내라.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봐야지. 안 들여다보는데 그게 내가 집착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거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마음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집착을 하군요 하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또 그 마음을 참여하고 고요한 마음을 쓰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탐심이 일어나면 내가 탐심을 또 일으켜 있구나. 썩내미를 하면 썩내미도 일으켜 있구나 하고 계속해서 가만히 무의 경지에서 객관적 경지에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에 순간순간에 일어날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뭐가 된다. 제어가 딱 돼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또 말을 지나치게 하지도 않고 행동을 지나치게 하지 않고 항상 중도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방능행 가르침, 현재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쭉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욕심이라 하며 다시 몸에 옮겨가 몸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됨으로써 그 몸에 욕심의 5가지 쌓이면서 5가지 쌓이면한 것은 색, 수, 상, 행식, 온이죠. 색, 몸. 수상, 행식은 마음의 요소입니다. 그것들이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면 쌓이고 썩냄을 내면 쌓이고 집착을 내면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착 안 내고 썩냄 안 내고 또 욕망 안 내고 어리석음 안 내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마음에 고요하게 내가 한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런 게 전혀 안 쌓이죠. 그러나 고요하게 의도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뜻도 일으키지 말고 무슨 또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아르마리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들여다보고만 있어. 가만히 그냥 관찰만 할 따름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무화시킨다? 객관화시킨다. 5가지 쌓임이 있고 섞이가 있으므로 이것을 욕심의 욕심이란다. 그래, 욕심의 욕심이요. 이것을 5가지 쌓임이 있고 섞이가 있으므로 이것을 욕심의 욕심이다. 욕심의 욕심은 5가지 쌓임이 계속 쌓아지는 거라. 내가 욕망에 있는 것을 계속 하게 되면 욕망에 있는 마음으로 집착을 하면 또 욕망이 생기니 욕망이 생겨서 그것이 계속 온의 5가지 쌓임에 세워서 어떻게 된단 말이냐. 결국은 아래아식에 내 마음의 아래아식 속이 지상이 되어버린다. 그럼 그것이 다시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면 또 중생 노릇을 한다 이 말. 그래서 중생 노릇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다. 보살들은 부처님께 살해였습니다. 저희들은 욕심은 없나이다. 자기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부처님이 빙그레 웃는 거죠. 욕심이 없다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부처님 도를 구하여 시방 사람을 제도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기에 욕심의 욕심이다 하나니 그것이 바로 욕심의 욕심이다 하나니 욕심이 어떻게 없다고 말하겠느냐. 너희들이 시방세계 사람들을 제도하겠다고 지금 마음을 일으키지 않나. 그 마음 일으킨 자체가 의욕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다. 욕심이라는 거다. 욕망이라는 거다. 마음을 일으켰잖아요 일단. 근데 마음을 안 일으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욕망을 일으킬 때 어떤 욕망을 일으키지 않느냐는 건 사심이 없어라. 공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법문을 하더라도 그렇고 또 어떤 중생 제도를 위한 말을 하더라도 나의 사심을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줘야 내가 마음 그 사람의 거울이 돼줘야 돼. 거울이 되어서 내 걸 막 가미시키지 말고 거울이 되어서 그대로 돌려주면서 그 사람은 스스로 일깨우게 그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상담가가 부처님 상담가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상담가가 될 것이다. 자, 그러기에 그러하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시방의 근고하는 사람을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러하옵니다. 저희들이 근고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그러죠. 만약에 근고하는 사람을 생각을 한다면 너가 그 사람을 생각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욕망이니라. 그것이 바로 욕망이니라.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님이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막 그냥 그 속에서 빼주려고 막 그런 막 이렇게 답답해서 막 하는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멀리 나가. 멀리 따라오라고 그냥 너무 어렵습니다. 스님이 이게 너무 수행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하고 막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 어느 날 왜 내가 저 사람이 내 스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가까이 오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공부를 해보니 뭐냐. 스님이 너무 의욕이 앞섰더라. 즉 내가 스님이 욕망이 너무 앞섰더라. 그것이 그 사람한테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스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막 그렇게 하지? 그래서 오히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뭐 할 때 필요로 할 때 스님 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면 담담하게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담담하게 기도를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스님의 어떤 기도를 함으로써 뭐 기도비를 내고 어떻게 함으로써 들어오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상대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거울처럼 비춰줄 따릅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님들이 잘 수긍을 하고 기도를 잘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건강에서 무두상보시란 게 있는 거구나. 글로만 무두상보시가 아니라 실제 행동도 스님으로서 상대를 그걸 갖다가 기도를 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뭐 하면서 깨우치는 겁니까? 공부를 하면서 깨우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스님이 그분과 상대를 하면서 내 공부되는 거야. 내 공부. 내 공부. 그래서 내 공부를 삼고자 계속 하니 그 상담이 저절로 수준 높은 상담이 될 수밖에 없더라. 초창기에 스님은 의욕적으로 막 뭐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은 이제 지금은 쓰질 않죠. 아니 써지질 않는다. 저절로 쓰질 않는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한 연륜이잖아요. 그래서 방등경 3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스님 따라서 공부를 했더라면 이런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뭐 의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따라오시도 좋고 인연이 되면 따라오시면 다행이고 안 하더라도 다음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이런 법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담담하게 스님은 같이 이 방등경 강경을 갖다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여러 보살들이 물으셨고 이러셨다. 너희들이 시방 부처님에 있는 곳에 이르러서 경전을 묻는다면 그 경전을 언제나 잊지 않을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은 물은 경전은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나이다. 참 기억도 좋다, 그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시방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들은 그대로 기억하여 남을 위해 그 경전을 해설할 수 있는가? 남을 위해서 그 경전을 해설할 수 있는가 했더니 그러하옵니다. 저희들이 매일 다니면서 남을 위해 경전을 해설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남을 위해 경전을 해설한다면 그 당시에 듣는 이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그러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만약에 남을 위해 경전 해설하는데 듣는 이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마음을 계속 일으킨다면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방등경을 설하시면 방등경을 같이 강의를 하면서 부처님 말씀이 뭐냐면 그냥 전해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님이 이 방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을 너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냥 담담하게 방등경을 전해줄 뿐이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들의 마음 자세예요. 안테나 주파수가 잡혀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받아들이고 억지로 방등경이 좋습니다. 이것을 한번 좋습니다 하고 막 주의하면은 여러분들은 자꾸만 멀리 간다. 뭐 스님이 무슨 의도로 가지고 하는갑다. 이렇게 의도로 가고 하는갑다. 그 의도가 뭐냐면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스님에서 하는 것이 읽히면은 그게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참 중요한데 의도 없이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방등경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남을 위해 경전을 해설한다면 그들에게 보시하는 것을 가르치겠는가 하고 다음 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간경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